자녀들이 다 70, 80 넘으셔서 이제 살 때까지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가 누구 밑에서 자란, 내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마지막에 결승점에, 인생의 결승점에 선에 딱 도달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과거에 뭘 했는지 엄청 따지고요, 커리어가 어떻게 됐느냐, 이력이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증이 많으냐, 이걸 다 과거를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안 따집니다. 여러분이 그저 회개하고 주님만 돌아오면 과거는 하나님이 다 잊으셔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이 될 내가 그때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통과를 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연세에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10년이 남았던, 내 삶이 1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몇 년이 남았던 간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 마지막을 보낼까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잘 몰랐고 그냥 허투루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 남아있는 생에도 만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가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나 몰라라고 지냈다 할지라도 지금 앞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면 이것만큼, 아까 발이 없는데도 사흘 걸려서 마라톤 완주했잖아요. 그때 그 자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상시보다 다른 인파들이 너무 많아져, 환영 인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전하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뭔지도 하나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알고 또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좀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뭔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가서 영상을 또 한 번 더 보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집중하라고 했더니 제 눈만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그거 집중이 아니에요. 지금 40분인데 한 20분만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꼭 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만나서 부부 생활하는 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 오래 하면 부부가 서로 닮았다. 여러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아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닮았다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그 사람 장점을 또 내 걸로 만들고 나의 장점을 또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내가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얼굴이 닮은 게 아니고 성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뉴스가 들려오면 물어보면요, 성격이 달라서라고 하는 대답이 반을 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성격이 같으면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께는 절대 안 만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서로 붙듯이.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났고 그 성격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를 세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운다, 만들어간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건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건축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만들어가는데 건축하고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세워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해서 산에서 산상, 보훈, 가르침,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그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엔 평지설교라고도 해요. 산상보훈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하시면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쭉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를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집은요 예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종종 표현하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맞다 하고 그냥 머리에 번쩍 들어와요. 그 은혜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가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옮겨야 돼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그래야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갔는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게 행할 때 비로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은 그건 뭐냐면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여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뜻은 받아들이다, 모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그냥 겉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행함이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 위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내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곧 자기 집을 믿음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초반부에 보면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는 유다가 지은 책입니다. 유다가 여기 기록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요, 이단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휘말리지 않고 또 세속적이지 않은 믿음, 세상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쾌락을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고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 찾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 이것을 거룩한 믿음이라고 지금 20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건축해간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결점이 없는 100%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문 열고 나가셔도 돼요.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게 참 결점이야, 약점이야,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아 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잘못되고 약하고 약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을 세워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엔가요, 몇 주 전에 성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성화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 조금씩 세워가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건축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건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무시로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시라고 하는 말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정해놓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때나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하고,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길거리 가면서 차 마시면서, 버스 기다리면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잖아요. 교회 와서 30분 앉아서 1시간 앉아서 2시간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땀을 뻘뻘 내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두 마디 정도는 쉽게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 어떤 분은 오래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냥 2-3마디 하고 끝나거든요. 빨리 밥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도 앉아서 버스 뭘까 몇 번 올까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몇 번 버스 지금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거 잠깐 보고 안 오면 몇 분 남았습니다 하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한 구절 하든 두 구절 하든. 이것이 수시로 하는 거, 무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이 흡족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거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라고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다 해야 되지만 그냥 내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셔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가요?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서 가요? 뭘 가요? 어디 가요? 다 가는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한번 되물어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확신이 오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할까? 기뻐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내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해주시겠지. 그렇게 애매하면 하지 마세요. 확신이 들 때만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라지만 그저 그냥 막막하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해주세요라고만 하지,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하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까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하시면 거의 100%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20절 끝부분에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면서 나를 세워가고 건축하는데 이게 기도만 갖고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이게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육으로 생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끌고 가는 기도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가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려요. 한 5분 10분 한 것 같을 때 벌써 1시간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자리 일어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예요. 근데 육으로 생으로 하면요, 기도하다가 신눈 떠가지고 시계 봐요. 안 끝났나. 그 육으로 하는 거예요. 생으로 하는 거예요. 목도 아파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으로 이끄는 기도가 있어야 기도로 나를 세워갈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건축하는 겁니다. 자, 거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겠고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의 막내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가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었어요. 예수 믿지도 않았고요,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막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유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돌아서서 회심을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죠, 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충성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본인이 그렇게 겪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세워가고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씩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거기 2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로 건축하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라고 하면요,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는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반드시 도우심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심 여김,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이만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러니까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이만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가 완성해가고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